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바라봅니다.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한 3번 정도로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의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이 읽으신 이 본문의 후반부에 그 유명한 말씀, 암송 구절로 반드시 들어가는 말씀, 이 복음의 정수가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내용인데, 그 당시로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탑 리더인 또 유명한 베드로를 그 당시로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높고 낮음은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제자들 중에서 리더이고 예수님과 제일 많이 함께 했고 또 예수님과 대화도 가장 많이 나누었던 제자였던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로에 대한 교회의 신임은 아마도 컸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할까? 개인적인 내용같이 언뜻 보이는 이 얘기를 왜 할까? 바로 복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이 게바 베드로를 내가 야단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 내용이 복음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보고 직접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12, 13절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먹어도 되는데 가능하지만 그 당시로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보자기에 있는 동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 거부했다는 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끝까지 먹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었던 다른 유대인들, 거기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외식, 그런 척 또는 안 그런 척, 속과 겉을 다르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외식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세게 비판하셨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국 외식하는 모습,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전염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14절,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14절 잘 보시면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책망은 보통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폄하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창피를 주거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즉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사도 바울의 행동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본질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기면 됩니다. 근데 본질에 관한 부분이 건드려지는 사건이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식사는 비본질입니다. 하지만 식사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본질, 이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곧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유대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망은 자기는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복음 메시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읽으신 14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혹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책망 사건을 끄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가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합니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이제 만일, 18절도 만일, 가정을 해서 두 가지 얘기로 논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하는데,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18절 두 번째 가정,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첫 번째 가정은 다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17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다.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다가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그 유명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암송구절로 정말로 유명하게 알려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을 끄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다 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은 이 사순절 기간에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우리가 20절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며, 이 20절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20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가정을 세워서 20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믿고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정수, 이 진수, 핵심 메시지를, 이 복음으로 인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존재도 역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고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전하고 알리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